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강의로 같이 섬기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연말까지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그렇게 길지 않는 서신이지만 야고보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생각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주제 요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곳이라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올려주시면 같이 읽고요.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우리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7절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대로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순종할 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구원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영혼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새로운 깨끗한 세마포로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참 정말 감격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의 의를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얻은 것에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삶의 자취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근데 이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가 각자 그 터 위에서 건물을 건축하는데 지혜롭게 건축해야 된다. 12절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시험할 거다. 마지막에 불이 이렇게 테스트, 우리가 한 것을 테스트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14절로 넘어가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말.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 공적이 다 불타버려서 그 불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아름답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장식된
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런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도 이미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 힘을 다하여 드려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면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 부족한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상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죠. 주시지 않아도 당연히 기쁘게 섬겨야 할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인도함도 주시고 그런 소원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삼으면 나오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음에 또 섬김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셔서 하게 하시는데,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도 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바울과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 한국 역사로 보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엄청난 반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세상에서는 너무 잘 나가고 저 사람은 죽어서도 복을 받겠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나사로처럼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헌대를 앓고 거지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이런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있는지 혹시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희 교우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중직자 잘 알려진 분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정말 해와 같이 빛나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큰 일을 했고 이름을 냈고 사람 앞에 많이 섰던 사람들,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너 잘 모르는데 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 자꾸 내세우려고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더 큰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견지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본문이긴 하지만 그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이 8절에 얘기하는 대로 내게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면,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바울과 동일하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자로 살지,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그냥 가능하면 빨리빨리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기다린다면 그것에 투자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또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 이것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 인정해 주신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과 요셉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이 세상에서도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캐비넷 멤버로, 대통령의 캐비넷 멤버로, 왕의 신하로, 총망받는 신하로 일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면 힘이 다하도록 자기를 불러준 사람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끝까지 더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에, 그 구원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의 사명을 맡기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남은 그 구원의 사역을 교회가 이루어 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픽업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려고 하다가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맡겨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소명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이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저와 여러분은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현세에도 100배나 받고라고 하셨습니다. 내세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물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는 조건을 붙이기는 하셨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신 이 축복,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생계를 위해 살아가겠다 하면서 내 생계를 내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우리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계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 장래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죠. 그것을 경험할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도 드리고 우리 힘도 드리고 우리 물질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얘기하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도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이라고 할 때는 이제 왕들이 쓰는 면류관도 있고 운동하는 경주하는 사람들이 쓰는 월계수 같은 영광의 관도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세상에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는 어떤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쓰는 영예의 면류관. 지금도 우리가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축구를 하든 그 우승팀이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은 우리 보는 사람도 즐거게 합니다. 트로피를 들고 막 소리를 치면서 뛰면서 막 축구하며 자신도 영광스럽고 팬들도 영광스럽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께서 부르신 상급에 충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곳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부르심을 우리에게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주 크리스찬 TV와 인터뷰하면서 인생 찬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인생 찬양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인생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좀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우리 인도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 받았던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로 인도를 갔을 때 한참 전이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기 온 지가 12년 되는 거니까 5년 전이었으니까 건 18년 그렇죠. 17년 전에 한참 전이네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저희가 갔던 곳이 열악했고 또 완전히 지구 미국에서는 대척점이죠. 지구 반대편에 있었고 처음 갔으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저희도 생소했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이렇게 인도 안에는 물건의 유통이 잘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참 없었습니다. 상점에도 작은 냉장고 하나 있을 정도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냉동식품도 없고요. 야채도 많이 없고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고기도 거의 없죠. 인도에는 뭐 소를 먹는 것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많이 없고 유일한 것이 닭인데 닭을 사러 이렇게 가서 이제 살아있는 닭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주는 닭인데 말씀드린 든 분도 있겠지만 이제 닭밖에 먹을 프로틴 소스가 없으니까 그냥 늘 이제 닭을 사서 이제 먹었는데 한 번은 이제 닭을 사러 갔더니 이 한 좀 토실토실 그래도 좀 큰 놈을 잡으려고 그런 거 좀 토실토실한 닭을 지적했더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주인이 잡으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도망가는데 뒤뚱뒤뚱하면서 도망가는데 배에 털이 다 빠졌어요. 그냥 완전히 약 먹은 닭, 이게 이 양계한 닭인데 인도가 열악하니까 보통 닭들도 다 털이 대부분 빠져 있고 거의 약 먹은 닭 같은 그렇게 생긴 닭들이 와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뚱뚱한데 못 걸어요. 뒤뚱뒤뚱하면서 그렇게 도망가는 걸 보고 그걸 잡아먹겠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닭을 한동안 못 먹었어요. 몇 주 동안. 그러니까 음식이 없으니 거의 베지테리언 비슷하게 몇 개월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닭이들끼리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갈비를 먹으면서 우리를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고기도 좋아하고 저게 다 잘 먹으니까 뭐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가족 식구들은 괜찮은데 갈비 하는데 얼마나 갈비가 먹고 싶은지 말씀드렸지만 갈비 막 냄새도 나고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갈비 생각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지만 계속 갈비가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계속 이제 며칠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속으로 이 선교하러 왔어. 갈비 얘기 듣고 갈비 때문에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들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했던 여러 이제 찬송대를 그냥 펴놓고 처음부터 아는 송들을 제가 기타 잘 못 치지만 기타 치면서 혼자 막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항상 문을 닫아놓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박자도 잘 안 맞고 기타 음정도 안 맞는데 그걸 또 큰 소리를 하니까 문을 닫아놓고 저 혼자 막 찬양하는데 근데 이 쭉 넘어가면서 이 찬송이죠. 인생 찬양으로 생각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두 번째 이제 가사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제가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에 가 있지만
갈비가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기억하는 사람 없어도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가겠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시겠지. 이 찬양을 하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또 다시 또 복음을 붙들고 이 기뻐하며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부터 인도에 살은 5년 내내 제가 음식 가지고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인도 계신 모든 선교사님 사는 사람들은 음식이 참 힘들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혹시라도 한번 나가게 되면 눈이 둥그러져서 거기 가서 막 음식을 마구 먹는 사람은 인도 선교사 모임에서 그런 사람은 저거 인도 선교사다 이렇게 다 할 정도로 약간 음식에 굶주려 있는 그런 분들이 인도에 계시는 분들인데, 저는 물론 저도 많이 먹지요. 그러나 인도에 와서도 모든 음식을 감사하면서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찬양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어디에 서 있든지 주님이 불러주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맞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때 주신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오늘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수고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며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오늘도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